기도합시다. 오늘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중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능력은 어느 아닐까요? 랭귀지.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힘도 인간이 말과 언어의 능력을 잘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언어는 문자를 만들고 문자는 지식을 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은 문화를 만들고 강력한 문명과 기술과 무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 거죠.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이 말을 잘 하면 그 많은 빚도 천냥이란 엄청난 빚도 갚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한 말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우린 죽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살아난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말이 힘이 있고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무능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지은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은 오늘날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유일한 현상이다. 침묵은 비생산적이다.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뒷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모든 것들보다 때로는 침묵에서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힘이 있습니다.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그 유능한 권세와 힘이 있는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의 힘보다 강력한 힘이 침묵 안에는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침묵이 가치 없고 비생산적이고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능수능란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침묵은 전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침묵하는지 아시겠죠? 의도가 있다. 계속 메시지를 전하다가 목사가 말을 멈추면 왜 그러지? 생각하게 만들죠. 때로는요, 오랜 기간 침묵하면 사람은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하죠. 왜 저 사람 말을 하다가 멈추지? 침묵하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상황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에 가까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갈멜상에서 기도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먼 길 브엘세바까지 떠납니다. 그곳에서 로뎀나무에서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라고 하던 그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물을 먹이고 떡을 주어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이후에 40주 40야를 저 남쪽 더 아래로 내려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때는 갈멜산에서 만났던 강력한 불의 임재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 호렙산의 굴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침묵에 가까운 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콜 데마마 다카로 그렇게 원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세미한 침묵의 소리, 세미한 침묵의 음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침묵인데 음성이 있는 거죠. 침묵인데 소리가 있는 거. 이 문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침묵하면 소리가 없어야죠. 침묵하면 언어가 없어야 됩니다. 콜, 데마마, 마카, 다카라는 거예요. 다카. 침묵인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콜이에요, 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어쩌면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백의 해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으로 어쩌면 이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나타난 것, 불로 나타나시고 해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스펙타클한 방식이죠. 여러분이 가다가 막 차가 굴러고 넘어지고 큰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잔잔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는 세미한 침묵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때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미한 음성은 노력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눈을 감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꼭 눈을 감아야 됩니까? 저는 때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물론 바깥에 할 때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들 본다고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눈을 감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끝없이 울리는 휴대폰 등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힘들 만큼 세상의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동시대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 좀 해달라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는데 침묵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외침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데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 너희 형제들과 동무종들도 자기와 같이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얼마 전의 이야기죠.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 공의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강포와 겁탈, 분쟁과 변론이 곳곳에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멸시와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불의를 도모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많이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억압과 착취를 휘두르는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상황, 정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슴으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마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파트 100채를 가져도, 아니 빌라를 100채를 가져도 그게 모자라서 더 가지려고 공모하고 그 젊은이들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전세금을 도둑질하는 그런 시대예요. 땅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없는 자들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머리에 티끌을 뽑아내야 되고 그 낡아
떨어져 없어지는 그런 신발 한 켤레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이런 시대. 공의가 굽어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 불신의 세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이 계속되는 상황 아래서 사회의 부조리를 놓고 고민하고 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사서 선인들이 의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회의 영적 어둠이 어느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이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박국은 그냥 단순히 불평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하박국의 불평이라는 소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서를 조금만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대적 배경 속에 놓여있는 선지자 하박국어로 나를 한번 대치시켜 보십시오. 하박국의 마음은 불평이 아닙니다.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죄악, 이런 부정의, 이런 불공평, 이런 억압과 착취가 계속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닥쳐올 결과가 어떡할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불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것인가? 라는 하박국의 물음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도 한번 가져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수습이 되지 않고 계속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마음껏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겠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 저 인간, 이 문제 하나님 한 번만 개입하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새벽에 나와 그렇게 울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침묵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기진과 같은 쓰나미와 같은 대자연을 통해서도 말씀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이런 현상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아니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나도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말씀 앞에 고요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 콜 데마마 다카가 내게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뭐 건강해서 재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서 좀 더 예배 마음껏 드리고 싶고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큰 압박과 고민이 따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이때 이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이런 침묵을 계속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하박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곳곳에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길을 막지 말라고요. 하나님 좀 일어나시라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계속 그렇게 침묵하면 내 신앙은 식어지고 하나님 결국 나는 수월의 사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왜? 말씀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조금 무모해 보이는 그러나 놀라운 명령을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그렇게 붙잡고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 그를 따르는 후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라는 말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무모한 명령,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라고 하신 명령 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돌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하지 말라 할까요? 아무 소리 내지 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앞으로 시작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시작되는 이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님을 스스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침묵하시는 줄 아십니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는 그 음성을 네가 직접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인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5절로 11절까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도무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뭡니까? 가장 악한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의하고 불공평하고 폐역이 난무하고 강포가 들끓고 변론과 분쟁이 곳곳에 일어나는 이 세대를 하나님은 정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고요? 가장 코악한 방법으로 마치 모래를 끌어모아듯 사람을 모으는 이 악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침묵 가운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낙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반드시 비극이 옵니다. 술이 극한 곳에 임하면요, 그 삶에는 반드시 난리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쩌면 극한 부유함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이런 세대를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이 세대가 그렇게 폐역해지고 강포해지고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세대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우리는 그 뒤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2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박국도 계속 고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과 변론하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섭니다. 마치 파수꾼이 저기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결론,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은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었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엄청난 군대가 자신의 민족을 치는데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지로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우리 마지막 이 결론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되는 일, 그래도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고백하고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